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재능과 모략의 신을 부어주시옵시고 또 영생하는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시간까지 계시록 지금 1장 나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나간 상태인데 오늘은 2장 들어가는데요. 1장에서부터 우리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전장에 22장 404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서 창세기를 시라고 말한다면은 성경 전체 66권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할 때에 이 계시록은 열매와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하나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전 성경이 다 풀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완전히 알게 되면 전 성경을 다 알게 된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 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요. 22장은 21절까지 있습니다. 거기 20절에 보면 이 계시록은 바로 증거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풀어지는 것이 이 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는 비밀을 담고 있는 비밀 문서와 같고 또한 비밀 지도와 같아서 전부 다 암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암호, 우리 성경에서는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빙자하여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동물이나 식물 또는 광물 또는 천체 또는 역사 속의 인물 또는 역사 속에 있었던 지명 또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빗대어서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 하나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데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22장 전장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은 보셨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가 계시록의 얘기가 시작되는 발단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9절부터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게 돼 있는데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주의 날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듣느냐 하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셨거나 먼저 시간 빠지신 분은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뒤로 돌이킬 때에 인자 같은 일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건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성령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데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7 금초대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7 별이 무엇인가 보니까 1장 20절에 7 별은 별을 말함이 아니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에 붙들었다는 것은 별을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들은 것이 아니고 바로 오른손으로 주로 사용하는 사명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셨는데요. 7 금초대라는 것은 계시록 5장 6절에 가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리는 7의 영을 구약 모세 때에 가보니까 바로 히브리 8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셨는데요.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 즉 하나님이 계시는 영의 세계의 모든 영계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때에 그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7 영이, 특별한 영이 있었습니다. 그 영을 상징하는 도구를 하나 만들어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나오는 금촛대였습니다. 금촛대가 어떻게 생겼었느냐? 바로 이렇게 생겼었죠. 자,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중심대에 금촛대가 하나 있고 그림이 안 이뻐졌는데요. 자, 근본 줄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편으로 3개, 저 편으로 3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촛대가 있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이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시고 그 다음에 7 별을 손에 붙잡고 다니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시대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은 바로 장막이라는 곳입니다. 촛대가 있는 곳은 장막이죠. 촛대가 있는 곳은 구약 성경에 가보면 촛대가 있는 곳은 첫 장막이라는 장막입니다. 장막.
다른 말로 영적으로 말하면 이 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장막은 하늘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성소라고도 합니다. 성소. 그 다음에 여기를 방마당이라고도 하고요. 방마당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우회소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장막이라고도 한다. 이런 거 먼저 시간에 저하고 쭉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사건은 바로 다른 곳의 사건이 아니고 계시록은 일어나는 사건의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계시록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일곱 금초대가 있는 이 장막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들은 바로 여기에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그 주인공들이 어떠한 사건을 만들게 되는데 그 사건 내용이 바로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를 들었었느냐 하면은요. 자, 여기는 인자 같은 이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요. 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사도 요한 보고 1장 19절에 보면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책에 써서 편지로 보내라고 합니다. 편지로 보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언자가 되는 것이고요. 대언자. 대신해서 여기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3장은 바로 여기에 주어지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사도 요한이가 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거기에다가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편지를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되고 편지를 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편지를 받는 자는 바로 여기에 일곱 교회의 일곱 별, 일곱 사자들입니다. 보내는 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이 사람은 대신 보내는 겁니다. 누구 대신? 예수님 대신 보내는 요 내용이 바로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인데요. 2장에 보면은 네 교회가 나오고 에서, 보두,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사빌라 이렇게 해서 세 교회가 나오는데 그 일곱 교회를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1장 1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십시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너무 소리가 작아요. 예,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외우실 때에 에서가 버드나무, 밑에 사돈, 빌라 이렇게 외우면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쉬운데요. 이 교회에 보내라 해서 편지가 들어가는 곳은 바로 일곱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계시록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뭘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느냐면요. 계시록은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계시록은 일어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성경은 반드시 수신자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자가 있으면 편지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디다가 대입을 시켜야지 풀어지느냐? 이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한 장막이라는 이곳에다가 놓고 대입을 시켜야만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소림 때에는 세례 요한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바로 펴서 비치는 등불이라 요한복음 5장 35절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 제단과 같고 이것이 재현되는 겁니다. 재현되는 것. 그래서 계시록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한 곳이 정해져 있다. 세계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먼저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이사야서 24장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 24장 13절 계시록은 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담낭나무로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런 말 나옵니다.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이런 말 나오는데 바로 계시록의 사건 자체가 세계 민족 중에 한 곳에
앞에 일어나는 곳인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초림 때의 세례 요한 재단과 같은 한 재단에서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먼저 시간에 한 테이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장 들어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쭉 읽으실 건데요. 2장은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18절부터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단락으로 여러분 나누시면 되는데요. 2장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네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1절부터 여러분 7절 보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8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추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희게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희게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여기서 우리가 2장, 3장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흐름이 어떻다라는 걸 하나 아셔야 되겠는데요. 어떤 흐름이 하나 있느냐면은요, 조건이 하나 걸려 있고요.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이 조건이 하나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걸리느냐면 이기면 상황을 얘기하다가 이기면 뭐를 주겠다라는 이러한 조건이 하나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그런 말씀이 꼬박꼬박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써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확인만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2장만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말입니다. 2장 여기 7절까지인데 이 7절에 보면 바로 그 말이 있죠. 7절, 6절, 7절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요. 자, 7절만 읽어보시면요. 오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 말이 각 교회에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저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 이기면 뭐를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다시 마찬가지로 11절 한번 보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둘째로 서머나교회도 이기는 자에게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저기 17절 한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들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킨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여기에서 이거는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장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찾아낼 수 있느냐면은요, 이 말씀은 사실은 먼저 대입을 시켜야 되는 것은 7 교회, 7 사자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들도 아직 이기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가게 될는지, 이기지 못하면 못 가게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럼 먼저는 7 교회의 7 사자에게 그 말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다시 뭐라고 하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우리는 계시록이라는 것이 하나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이런 지식으로 어떤 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지만 이 계시록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계시록이라는 거는 내용을 알고 어떻게 해서 뭔가를 이기라 해가지고 이기면 살고 그 상황에서 이기지 못하면 죽는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늘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이 뭐였느냐면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지 무슨 계시록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기면 거기서 주겠다라는 거 천국 영생 이런 걸 받게 되고 또한 거기서 말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느냐 나 상관없지 않느냐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나는 언제 죽어도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말하는 말이 남에게 하는 말이지 여러분에겐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옛날에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옛날에 유대인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모세의 전통을 쫓아서 이 유대교가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예수라는 분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수가 공생에 하는 30살이 됐다고 치면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이전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야말로 천국을 간다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겠고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공생에 들어갔을 때에 사는 유대인들은 상황이 바뀐 겁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요. 유대교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지만 말입니다.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는 그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달라진 것이죠. 옛날 유대인처럼 예수가 안 태어났기 때문에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게 되면은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지요. 이걸 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교라고 쓰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쓰죠. 예수님 이전의 유대인들과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상황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 달랐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때에는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예언만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가 안 태어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거니와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 법이 없었지만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이 되어가지고는 이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법이 생겼으니 이게 신법이에요. 이때 구약의 예언서대로 나타난 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에 유대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으시냐면요.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시면은 2장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여러분이 로마서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은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실 거거든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 법을 말하면 여러분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자부를 하지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면요? 예수를 주다라고 시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요 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응에 이르고 입으로 어떡한다고요? 시인한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예수님 때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섬기는 거 맞고요. 마음으로도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여러분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시인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는 항상 뭘 받았다라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실 건데요. 마가복음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실 겁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 받으면요? 예수를 믿고 뭐 받으면요? 받으면이란 말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면 어떡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시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 뭐 받으셨습니까? 물세례 받으셨죠? 그러니 성경적으로 여러분은 하자가 없는 뭐 받을 사람이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표적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 다른 것처럼 지금 여기 표적 보면은 예수를 믿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몇 가지가 나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며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낫게 하며 이렇게 5가지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교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있고 들으셔서 아시죠? 여러분 중에는 방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받으신 분도 많으실 거고요.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의심 없이 여러분은 언제 죽어도 무엇이다? 구원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이 있으시다니까요, 여러분이. 맞죠?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는 이 말하고 아주 상반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를 부르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하고 상반되는 말이 어디에 하나 있느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두 개와 상반되는 말이 반대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같지 아니한 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더라. 거기에 그날이라는 한 날 시점이 있게 됩니다. 한 날 시점이 있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어떤 시점이 하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은 이 법에 의해서 이 로마서 법에 의해서 마가복음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은 지금 믿음에 나는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지금 잔뜩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지금 로마서에서나 마가서에서 말한 이 믿음이 어느 시점 어느 날 그날이라는 한 날이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법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그날에라는 그 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날에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갑니까?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에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 그럽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가 모든 것을 해놨는데 어느 날 요때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그날이라는 이것이 며칠부터 이 법이 선포가 되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느 날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법이 하나 제정이 되면 며칠부터 이 법은 제정된다. 우리나라에도 제헌절이 있습니다. 헌법을 정해놓고 헌법이 설정된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데 성경에도 어떠한 법이 어느 시점에서 발효가 돼서 어느 시점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새 법이 다시 시행될 때가 있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날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한 시점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요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후대교로 말하면 말입니다. 바로 요것이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구약에도 요에스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부 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점, 여기 누구죠? 누가 출현했을 때부터요? 그렇죠. 예수가 출현할 때부터는 법이 바뀌어져 버렸습니까?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누구를 믿지 아니하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법이 바뀌어버렸죠. 이와 같이 우리 신약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그러시던 분이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는 법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어떤 시점에서부터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점을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이렇게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도 여러분들이 흔히 잘 하시는 그날은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라는 말 잘 하시죠? 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어제부터 됐는지 오늘부터 됐는지 몇 년 몇 월부터 됐는지 아직 안 됐는지 모르시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것이 한 날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이 바로 계시록의 법이 어느 시점까지는 이때까지는 뭐냐 하면은 예언입니다. 예언이 봉해진 상태입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봉한 상태. 공한 상태 이때에는 이 날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예언서가 이루어졌을 때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루어졌을 때는 이때부터는 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지 않고 새 법에 의해서 신법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 봉해진 그 말씀이 열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 에레미야 실상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자,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 구약에도 이런 말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에 예언이 되어 있기를 어느 시점이 되거든 하나님의 집 문에 서가지고 선포를 해버리라.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너희가 입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 집을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맨날 구원받았다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날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날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계시록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계시록 2장에 오늘 가보시는 거거든요. 1절에서 7절을 한번 유의해서 보실 텐데요.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나 듣게 되는데요. 자,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7절에 보시니까 이기면 뭐 준다 그럽니까?
이기면 어디에 있는?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은요, 자, 계시록의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긴 자가 있어야만 그가 뭐를 먹을 수 있느냐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나무의 이 실과라는 것은 옛날에 창세기에 원래 감춰졌던 이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이것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 한번 가서 보실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평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거기에 옛날 옛적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시대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면 생명나무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달렸냐면 실과가 있었지요. 근데 이것을 누가 따먹으면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따먹으면 뭐 한다 그럽니까? 따먹고 뭐 할까봐요? 영생할까봐 못 따먹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근데 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하는 말 중에서 배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기면 그것을 따먹게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만약에 이 영생의 실과를 따먹었으면 뭐였겠습니까? 영생했겠지요. 오늘날까지 안 죽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시록 시대에 이기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는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죽어서 영생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많이 했는데 아담이 만약에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으면 죽어서 영생을 했겠습니까? 살아서 영생을 했겠습니까? 살아서 영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몇 살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의 신앙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걸 따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죽으면 영생하는 줄 알았더니 계시록 시대에는 아담이 못 따먹은 생명과실을 따먹고 육이 영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죽어서만 영생하는 길이 아니라 두 갈래의 영생 길이 있습니다. 즉 죽어서 영생하는 길이 있고 살아서 영생하는 길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서 영생한 사람은 예수님도 살아서 영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지각 깨닫지를 못하고 그거를 믿을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다만 그 말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의 차원이 너무 높아서 실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점이 되면 그 세계의 지식이 높아져야만 이 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요. 영생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먼저 아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이 아니고요, 11장 25절. 나는 구하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서 말씀하셨다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예, 예수를 믿는 자는, 자,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죽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생. 그럼 뭐가 하나 죽은 겁니까?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뭐가 죽은 것이고요? 육이 죽은 거고, 뭐만 살겠고? 영은 살겠고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희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정확하게? 죽지 아니하리니. 죽지 아니한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또 살아서 믿는 자는, 그럼 살아서 뭐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육신이 살아있지요. 위에는 뭐가 죽었고요? 위에는 육신이 죽었고, 요거는 영이 살았고, 여기는 모두 살아있는데요. 육도 살아있는데, 그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살은 상태에서 뭐로 들어갑니까?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말 맞습니까? 여러분이 안경 쓰신 분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혹시 안경 안 쓰신 분은 그게 잘 안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외우시는 구절 맞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살아서 지금까지 살은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지금까지 죽음 안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이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구절은 까맣게 눈에 보이지 아니했던 겁니다. 왜? 예수 믿고 살아서 지금까지 예수님 때부터 한 2000살치 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전부 다 예수 믿고 뭐를요? 죽어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육은 죽더라도 나는 뭘 살 것이다? 영은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근데 계시록은 완전히 다른 시대의 말이죠. 계시록은 아담도 못 따먹고 아담이 따먹고 영생할까봐 가둬놨던 그 과실을 딱 하나님께서 열으신다는 겁니다. 열면은 그걸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서 영생하는 것이지. 이것이 응하는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부터 발생을 하느냐 하면 이 사건이 먼저 벌어져야 된다는 것. 자, 이 사건 장막이라는 것이 하나 출현해야 되는데 이 장막이라는 것은 어떻게 출현한다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스가랴 4장 10절에 보니까 작은 노래 나자고 멸시할 자 누구냐 해서 일곱의 영이 이 와가지고 뭘 책한다 했습니까? 일곱의 별, 육체지요. 육체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을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때부터 이 법이 어떻게 된다? 선포가 되는 겁니다. 선포. 그럼 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계시록의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뭐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어느 법에 들어가냐면요. 죽어서 뭐 하는 것? 영생하는 법, 이 법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의 사건이 이 땅에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법이 바뀌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요. 살아서 그대로 영생할 수 있는 이 법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법에 우리가 그 생명 세계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낸 일곱의 영이 들어서는 일곱의 육체가 출현해가지고 같이 역사함으로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가 된다고요? 장막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럼 장막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조건이 걸려있기를 아담같이 조건이 걸려있는 거예요. 아담도 옛날에 6,000년 전에 조건이 걸려있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떡하고 생명가시만 계속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아담 때와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이 법이 다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그 당시에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과실만 먹었으면 사망이 없었겠죠. 그 법이 최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래 사람은 죽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죽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6,000년간 역사를 해왔는데 그 기회가 다시 언제 주어지느냐면 계시록 시대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현하고부터 이 사람들에게부터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먼저 주어지게 되는데,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보면은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인내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한테 계시를 받고 이 일곱 교회 일곱 사자들에게 편지를 할 때는 이 장막의 사건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져 있느냐 하면은요, 네가 자 거기 보시니까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지 않은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아노니 그런 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일곱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느냐면 악한 자라고 하는 악한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악한 자 이 부르는 이름이 계속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때는 한 곳을 부르는 이름도 한 가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한 장소를 일컫는 말도 워낙 많지만 이 악한 자들을 일컫는 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 코를 써놨는데요. 그러면 이미 이 장막에는 여기는 원래 어떤 곳이었는데요? 성소였지요. 성소였는데 이거를 거룩할 성자 곧소자입니다. 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거를 풀으면은 마태이 24장 15절에 읽어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 완전은 깨달을진저.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면은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 것을 보거든요. 거룩한 것은 바로 어디다? 여기 계시록 시대에 일어날 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뭐가 쓴다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쓴다. 그렇게 말하고 되어 있죠. 거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여기 쓰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가보면 살로 2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살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자가 하나 있죠. 누구냐? 2장 3절부터 읽어보십시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이 아들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있죠. 불법의 사람, 불법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라는 그 말이나, 예? 마태 24장에 거룩한 곳에 멸망자가 쓴다는 말이나, 지금 계시록 2장에 지금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악한 자가 들어와 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 살로 2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얘기고요. 1절에 보시면 마태 24장도 말세장소 계시록이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계시록입니다. 같은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가 편지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이미 이들이 악한 자하고 대적을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장 신명기 28장대로 7대7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붙는 것이지요. 7대7로 지금 붙게끔 돼 있어요. 네가 말씀을 지키면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더 나아갈 것이고 7길로 갈 것이고 너희가 언약을 어기면 너희가 대적이 여기에 쓰고 너희가 7길로 더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 그대로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가 이 편지를 보낼 그 시점만 해도 아직도 이기고 진 상황에 아니고 이기라고 지금 그리고 대적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을 때죠. 자, 그거를 여러분 아시면서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실질 상황으로 벌어지면 이와 같은 상황으로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사건, 진행된 사건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사건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거기에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자, 좀 더 보시면 그래서 자, 그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인데 그들은 자칭 뭐랍니까? 자칭 사도라 한다. 자칭 사도라 그러면은 가리키는 입장이죠.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무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교인 맞죠? 그럼 이 사람도 예수교고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쓰임을 받는 입장이니까 같은 예수교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다시 그 밑에 먼저 한번 보시면은 9절 한번 가보셔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 계시록 시대의 사단의 해. 자,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요. 그런데 이들은 무슨 해다? 사단의 해다. 그럼 계시록 시대의 사단의 해, 사단의 조직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럼 유대인은 여기서 계시록 시대의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로마서 2장에서 28절에서 29절 법에 의해서 그렇죠. 자, 유대인에 대해서 로마서 한번 가봅니다. 2장 28절에서 여러분 29절 가보면 왜 여기서 말하기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예수교인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예, 예수님 때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기도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는 겁니다. 혈통을 받아서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출현하고부터는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야만 참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선민을 상징하거든요.
목에 예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에 자칭 유대인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는, 자기들이 아주 최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사단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 때부터 이 사단은 역사를 했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살루 2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전서 이거 쓸 때부터 하는 사단은 역사를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4절부터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교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부터 활동하였으나 그때는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막는 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예수교 안에, 예수교라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형성된 종교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예수교에 이미 뭐가 있었다고요? 사단이 이미 뭘 하고 있었다?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막았다는 겁니다. 어느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바로 계시록 시대 자기 때가 있습니다. 나타나서 역할을 할 때에 이때 역할을 하려고 그때 막아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막아뒀다는 것인데 이거를 계시록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7머리 10뿔 이 세계에서 머리와 계시록 시대의 꼬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전에는 머리와 꼬리를 감춰놓은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교에 이미 있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가봅니다. 11장 4절.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요, 이미 예수교 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뭐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교 안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 다른 예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영이면 영은 몇 가지요? 영은 오직 2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영과 무슨 영요? 성령과 악령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영이라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다른 영이라 그러면 악령이지요. 그 악령의 복음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팔아서 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누가 이미 이것을 말씀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교의 시작부터가 원래 2종류의 씨를 뿌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면 예수교는 발단부터 예수님이 예수교를 만들어 놓고 가신 후에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여기에 씨를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계시록입니다. 자, 읽어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서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이 천국이다. 그럼 예수교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세계, 즉 하나님의 이 나라입니다. 여기 천국이에요. 누가 천국이냐? 예수가 천국이죠. 사람이 천국이라 했으니까요. 자, 좋은 씨 뿌리는 사람인데 좋은 씨는 뭐냐?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리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뿌리는 자는 37절 가서 읽어보십시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라 그러죠.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 천국의 씨를 가져와서 뿌리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예수교의 발생입니다. 근데 여기 좋은 씨를 뿌리게 되었는데 이 예수교에 예수가 좋은 씨를 가지고 와서 뿌리게 되었는데 25절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렇죠.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어디에 들어온 겁니까? 원수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어느 게 예수교에 들어와서 뭘 뿌렸다? 가라지를 뿌렸고 예수님은 뭘 뿌렸고요? 좋은 씨. 좋은 씨를 뿌렸으니 몇 가지 씨가 뿌린 겁니까? 2가지 씨가 뿌렸으니 이미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이미 가라지 마귀는 이 예수교 안에서 뭘 했다고요? 활동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의 정체가 마지막 때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둘 다 어디에? 예수교에서 자라도록. 그래서 알곡도 어디에 있고요? 예수교 안에 있고 가라지 마귀 원수도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교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예언되기를 사단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으니 그때부터 가라지 씨가 자라가지고 계시록에 이제 머리꼬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영이 되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666이라는 것 거대한 짐승을 자꾸 세상 바깥에 세상적으로 푸는데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안 풀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예수교를 창시한 사람은
시조는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교회 예수가 어떻게 사람이 죽이니까 해가 빠져나간 겁니다. 핵심 인물이 빠져나간 거니까 예수를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말라기 4장 2절에는 의로운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세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형성되었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자 이거는 해가 진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떠난 후부터 예수교회에 마귀가 들어왔으니 밤에 마귀가 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 두 씨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언제 온다? 밤에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계가 예수교가 점점 좋은 씨는 예수님이 가심으로 점점 작아들고 가라지는 많이 커가지고는 새까맣게 예수교를 거의 다 점령을 했을 때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 오시기 위해서 이 예수교 안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길예비재단 하나의 장막을 여기다 세우신 거예요. 저거 말입니다. 조만하게 여기에 성소, 거룩한 곳. 이 예수교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의 영을 보내서 7 사명자를 택한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은 이곳을 세우니까는 새카만 밤인데 여기에는 등불이 켜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새카만 밤바다에 배가 가다가 등대가 있죠. 등대가 있다는 것은 육지가 가까워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예비 재단이 쓰는 것은 7 금초대 장막에 쓰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성소에 이 세력 여기에 예수교의 이름 자칭 사도라고 자칭 유대인을 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의 예수 믿는다라는 허물을 쓴 이 사단의 세계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서 네가 이것들을 드러낸 것을 잘했다 이 말입니다. 차칭 사도라 하다 아닌 그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낸 것을 이건 참 잘했다. 그러나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책망하겠다 그럽니까? 너 처음 사랑을 보았느니라 하면은 이때는 이미 처음이 아니다. 이때는 이 7 금초대 장막의 선지 처음이 아니고 거의 끝부분이에요. 너희가 이기면 승리하면 내가 뭘 주겠고 만약에 이기지 아니하면 끝내버리겠다 해서 끝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막이라는 것은 몇 년 동안에 이것이 유지가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 어느 일시 첫 장막 하나님의 7 영이 이 땅의 7의 사자를 태워서 이 성소를 하나 세우면 몇 년을 유지하느냐? 이것은 14년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섰다 하는 14년만 되면은 이방이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미 올라와 있다는 그 시점은 거의 14년이 거의 다가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14장 5절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14년에 그런 말 나오죠? 예, 14년 만에 뭐가 올라오느냐면 이방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방이 올라오는데 밑에 그 롯이 잡혀가는 거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롯이 사로잡혀갔습니다. 인자의 때가 롯 때와 같다. 롯 때와 같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편지를 만나서 롯에게 소돔 고모라를 내어줬는데 그 땅에 소돔 고모라 땅에 이방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방이 올라오는데 누굴 잡아가느냐면 롯을 잡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방이 몇 년 만에 올라왔다고요? 14년 만에 와서 롯을 잡아가게 됩니다. 근데 인자의 때가 롯 때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하나님의 택한 이 사람들에게 이방이 14년 만에 올라오는데요. 이것은 이때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왕하 18장 13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렙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예, 거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역시 아수르 왕이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14년 만에 올라왔다는 것이 이것이 이사야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에는 꼭 하나님의 나라가 난 다음에 14년이라는 하나의 시기가 있게 되는데 그때에 이방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먹히게 됩니다. 이 나라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14년을 존속하고 있으니 편지할 때 완전히 먹은 건 아니죠. 먹으려고 이미 와서 있는 거로 봐서 14년이 거의 다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여기 지금 사단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장막에 섰던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처음이 아니고 끝지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계시록으로 가셔서요. 계시록으로 가셔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또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도 1장에 가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읍들이 전부 다 신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창기가 되거든요. 여기도 처음에는 신실했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여기가 해이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갑을 다른 사람은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던 이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른손에 들고 역사를 하면 편지 보낼 필요 없지요. 자기 손에 있는 사자한테 말라고 편지를 보내겠어요. 자기가 사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별들이 다 어디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자, 1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1장에 16절 읽어보십시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여기에도 2장 1절에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러죠. 그럼 자기 손에 7별이 있으면 7별을 1장 20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요? 7별을 7교회 사자예요 그럽니다. 자기 손에 7별이 있고 7사자가 있는데 뭐 하려고 편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이들은 어떻게 됐다? 예수님의 사명자의 사역을 지금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지만 거의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들어서 대신해가지고 편지를 하는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막이 거의 무너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설정된 하나의 노정입니다. 이것이 없어져야만 지성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자기 나오는데 어쨌든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고 회개하라라는 걸 봐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뭘 옮기겠다 그럽니까? 촛대를 옮긴다.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 뭘 줬다는 말이에요? 사자에게 촛대를 줬다는 말이지요. 그럼 여기가 촛대가 있는 성소가 확실합니까? 확실하지요. 왜? 지금 이들에게 뭐가